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할례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네. 성경에는 중요한 중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논쟁 중에 한 중심축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들자고 하면 이 할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할례가 성경에 이제 우리 번역상 이제 할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히브리 원어상에 보면은 어떻게 읽냐면 물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할례가 물입니다. 물. 발음상 물이라고 형용사예요. 형용사하고 이제 동사가 합쳐져서 이제 둘레를 베다 뭐 이런 뜻으로 원어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우리가 할례다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의미 속에서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그 차이점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할례자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다른 어떤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을 나눌 때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할례받은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개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부정한 존재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죠.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할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쉽게 설명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네, 포피를 베는 것을 이제 둘레를 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뜻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할례가 보편화가 됐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남성들은 거의 이제 그 포경수술들을 위생상 이렇게 하고 있고 일반 이슬람이나 아프리카 쪽에 가게 되면 여성의 할례가 있어요. 그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요. 성경에는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할례는 남자만 받습니다. 여성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의 할례를 시행하는 그런 나라나 또 종족들이 있어요. 거의 뭐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잔인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성경에서 이 할례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상에 나와 있는 이제 할례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것을 제가 언급을 해봤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대부터 유대인과 무슬림들은 할례를 신성한 종교 의식으로 시행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같은 뿌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랍계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일반 무슬림 계통에서는 이 할례를 보통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성에게 할례를 베풀지는 않지만 일반 회교 쪽, 그 다음에 이쪽 계통에서는 여성의 할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장해서 해석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발음 잘 안 되네. 스칸질로라는 박사가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이 할례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한 게 1953년도에 그 실험을 한 내용이에요. 이 프로토롬빈이라고 하는 단백질, 사람이 이제 피가 나면 피를 응고하는 단백질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피가 딱 나면 좀 놔두면 이게 굳잖아요. 그러니까 피 속에 보게 되면 이 피를 멈추게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프로토롬빈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인데 이 수치가 이 그래프로 해놓은 수치가 뭐냐면 이 사람 몸 속에서 이 피를 굳게 하는 이 단백질의 그 수치를 가르쳐 주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출생해가지고 처음에 태어나서 1일, 2일, 3일째가 되면 몸속에서 이 단백질 수치가 가장 낮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언제 가장 높게 형성이 되냐 하면 난지 8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찍고 8일 이후로 다시 떨어져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수치로 간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생에서 이게 단백질, 그러니까 피를 응고케 하는 이 단백질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데가 출생에서 언제라고요?
예, 8일째 되는 해다. 그래서 이 스칸질로 박사가 연구를 통해서 왜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행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이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논문의 발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딱 8일째 되는 날 사람의 몸속에 이 피를 응고하는 수치가 가장 높은 때를 8일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있는 이 성경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가 참 우리가 어떤 과학은 창조가 아니잖아요. 과학은 발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어떤 룰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 모든 것의 어떤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성경책 보시고요. 눈 좋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이 어떻습니까? 가을 같나요? 못 느끼시나? 제가 이 차트 만들면서 지금 가을이 접어들었잖아요. 좀 가을 분위기 나도록 배경을 좀 만들어 봤는데 낙엽도 있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의 내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할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할례의 시작점입니다. 할례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묻는다면 바로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언약. 그렇죠? 언약이 나오죠. 내 언약. 언약의 표징.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 내 언약. 17장에 보시게 되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뭐와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약속과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할례라고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걸 수치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구절을 아마도 14절 구절로 보지 않나 이렇게 봐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자, 이 구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대에서 이 할례는 굉장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뭐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할례가 율법일까요? 율법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할례가 율법에 속한 것일까요? 율법에 속하지 아니한 것일까요? 자, 이게 유대인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율법으로 여깁니다. 근데 할례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죠. 왜? 율법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모세로부터 왔죠. 예. 아브라함의 한참 후손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할례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법에는 할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시다 보면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할례와 모세의 율법 이런 표현들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할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 사람들은 이 할례가 율법에 속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율법은 모세의 법안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구분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것이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입니다. 유대인의 법에서는 율법을 어기게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결과론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이 할례의 문제를 쭉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창세기 17장의 시작점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첫째, 99세,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아직 이삭이 나기 전입니다. 이제 1년 후에 이삭이 출생하게 되죠. 이삭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름도 아직 바뀌기 전이죠.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주문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허물이 많잖아요. 실수도 많이 했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마음이? 무겁죠? 왜? 이게 완전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시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러면서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완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서 이 언약의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걸 제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언약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근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이고 당당함입니다.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 나아가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네가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의 행위의 완전성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 것인데 이 언약을 가지고 내 앞에 완전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무엇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자, 언약이 우선입니까? 할례가 우선입니까? 언약이 우선이죠. 맞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에 대한 표징이에요. 표징. 자,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증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서 쓰잖아요. 그렇죠? 자,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줬다는 뭔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이렇게 살을 베게 되면 영혼이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피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의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무엇의 표현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표현으로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언약과 할례를 순서를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잊어먹고 무엇을 중시했다고요?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하면 자신들은 선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다르죠?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이슈를 던질 때는 너와 나의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왕들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만의 그러니까 조상이 아닌 거예요. 이름에다가 아브라함으로 개명시킨 것은 모든 이방을 포함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의 이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할례가 해당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시게 되면 자, 할례를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도 받고 아브라함 가족 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받는데 여기에는 돈으로 산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들 중에는 이집트인도 있고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존재했잖아요. 그들을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뭘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당연히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자신들의 민족에게 국한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할례자와 무할례자라고 하는 영적인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여겼냐면 무기로 여겼어요. 우리는 할례를 가진 할례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하는 무할례자, 하나님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한 게 바로 할례입니다. 자, 구약에는 할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기에 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이 길갈이라는 뜻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도 할례를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1세대가 그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거든요. 40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그때부터 다시금 할례를 시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물러갔다 하면서 길갈이라고 그 지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원래 길갈이 아니라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때, 책망할 때 가끔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자, 할례는 어디다가 하는 거죠? 몸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의 몸에 포피를 배워라, 몸의 할례를 가르쳐 놓고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 하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자신의 백성으로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온 열방에 전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들 안에 축복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중심으로서 그들을 불렀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오해했냐면,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니? 이걸 묻고 계시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별로 관심이 없었고 계속해서 내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잘 순종하고 있는 거야, 형식에 갇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할례자라는 자부심만 계속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마.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할례는 배워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어떤 죄를 멀리하고 그냥 내 삶에서 정결하게 하고 그냥 세상 것을 잘라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그냥 세상 것을 멀리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예전에 제가 구미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문득 딱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할례의 핵심은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이 맺으신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달리 표현하면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실 때의 그 첫사랑, 그 언약, 내가 어떤 가운데서 구속함을 입었는가, 그것에 대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였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뭔가 삶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죄를 짓지 않고 이런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할례의 어떤 주님이 요구를 할 때는 네가 어디로부터 구속을 받고 내가 너에게 어떤 언약을 베풀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할례는 행위의 초점이 아니라 언약의 초점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할례의 문제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던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해서 행위적인 초점에만 이들이 관점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죠. 계속 제자리만 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신약시대로 건너와서 예루살렘 공회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최초의 공적인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AD 48년경에 있었습니다. 대략 우리 사도행전 좀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훑으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한 핍박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행해지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흩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이 각지로 흩어지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자, 안디옥에 가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이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근데 이 안디옥에 누가 올라오게 되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서 할례,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 구원은 완전한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무리들이 믿음에다가 뭘 더했어요? 할례의 문제를 더했어요. 다시 말해 율법의 문제를 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뭘 행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소요가 있었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거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방인들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구원은 완전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혼란스럽게 안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럽죠. 그러면서 이것이 논쟁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들고 가서 이 문제를 한번 의논해 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 구원이 완전해지는가? 이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완전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고 이 공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회의예요. 기독교 최초의 공회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죠? 대충 우리가 아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자, 밑에 제가 말씀을 적어놨는데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15장 1절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를 누구의 법이라 그래요? 모세의 법이라 그러죠. 할례는 모세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징표입니다. 모세의 법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세의 법대로 이건 누가 한 얘기냐 하면 사도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올라온 어떤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율법에 국한된 거라고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슈를 던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대표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라는 것이 옳으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다시 말해서 이 할례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문제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뭘 달았어요? 여기 보면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 자, 이 전제를 달고 할례의 문제는 결론 지어줬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읽을 때 좀 예전에 구원받고 나서 뭐지? 우상이 들어온 거? 음행?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법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잘 모를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규례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직 우리가 지금 속한 이 시대의 교회와는 다릅니다. 조금은 과도기적인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에 유대교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어요. 대부분의 교회의 구성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매어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의 생활의 관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고 부정한 짐승 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는 규례를 지키고 아주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에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들의 화목과 연합을 이룰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결론을 던진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과 상관성이 없지만 이제 이방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는 화목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멀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상실하고 이런 문제는 아닐지라도 유대인과의 어떤 이런 교류와 교제에 있어서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나라고 야고보가 중재하면서 던진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거는 다 뭐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짐도 우리에게 지우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 배경을 또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코스를 제가 적어놨어요. 밑에 진녹색 같은 것으로 시작한 건 출발해가지고 쭉 돌아서 빨간 것이는 다시 돌아온 코스입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맞죠? 우측이죠? 여기가 시리아 안독입니다. 수리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나라 시리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저 윗지방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가 대략 AD 48년, 49년경에 기록됐다라고 봅니다. 자, 바울이 46년, 47년간의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어디로 갔습니까? 주로 갈라디아 남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이 지역에 뭐가 생기게 됐어요?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그랬는데 여기에도 어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냐면 이 할례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율법에 대한 간섭이 있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옵니까? 율법을 중시하는 어떤 무리들이 올라와서 그들을 요동해요.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슈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에게 사상을 심기 시작하죠. 이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이때 있었거든요. 아니지. 베드로는 안디옥에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이제 혼란스러우기 시작했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전해 듣습니까? 바울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급하게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서신을 띄운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회람용 서신으로 띄운 거예요. 개인에게 보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두 읽으라고 회람용 서신으로 띄워준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걸 먼저 보고 올까요? 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이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는 내용의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율법에 속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입은 거야 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율법의 문제를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문제가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습성이 자기의 몸에 배인 것들이 익숙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맞는 거야.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율법을 지키면 더 완전해질 것만 같은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일반 교인들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초기 이제 우리 모임 때 제가 모임에 들어왔을 때도 구원을 설명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아? 응? 내가 뭐 해야지. 미안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는 염치 문화잖아요. 그치? 염치 없이 어떻게 그냥 구원을 받아. 내가 뭘 해야 그래도 좀 덜 미안하고 이런 거지. 네. 이것 때문에 구원이 들어가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염치가 없어졌는데 이런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런 이슈가 던져지니까 사람들이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문제로. 왜? 다른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이 훼손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될 그런 급박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기록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선이라. 자, 로마서 2장 25절부터 나온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은 내용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자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다울 때 할례자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답지 않으면 그들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살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할례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할례 자체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의 핵심이라고요? 본질,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할례자처럼 살면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형식과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는 할례를 행했으니까 우월주의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특별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신은 뒤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뒤로 가서 그들은 거짓말하고 유대인처럼 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표면적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순을 사도 바울이 덜추어내고 있습니다. 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허락하실 때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느냐? 그것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할례를 베푸신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의중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행위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것이야 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형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자들이 됐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 외에 그들이 만든 수많은 세칙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안식일에는 그냥 쉬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규례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만든 그 뭐 탈무드나 여러 가지 세칙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 몇 발자국 걸어갈 수 있고, 안식일 날은 돌아오면은 또 항상 손을 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을 만들어가 스스로 가둬버렸어요. 이렇게 해야 누가 좋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켰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지키는 척 했지만 실제로 돌아가서는 그들이 외식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지적했습니까? 율법의 거룩성을 훼손한 게 아니라 자신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진실을 원하고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처음에는 좋죠. 구원받는 기쁨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어깨에 뭐가 지워져요? 하나 둘씩 짐이 지워지기 시작해. 많아요. 교회 뭐 집회도 우리가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많은 것을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쵸? 또 헌금도 내야 하고, 집회생활도 해야 되고, 성도들도 섬겨야 되고, 가끔 와서 교회도 또 일도 도와야 되고, 근데 몸도 피곤하고 막 이렇게 좋을 때는 하는데, 못하면 한 번, 두 번 못하다 보면 미안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막 혼란스러우기 시작해요. 내가 뭐 내 삶에 문제가 있나? 나는 정말 이 신앙에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신앙이 이제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면 저 멀리 숨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뭔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짐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자꾸 짐스러워지고 어깨가 무거워져요. 왜? 할례의 문제인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할례는 언약의 정표로 주셨고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나의 삶을 짓누르는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결국은 이것이 행위적으로 나한테 해석이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근데 항상 우리가 기쁠 때만 주님 섬기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삶이 뭔가 행위에 매여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앞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저 엄영재님이 눈빛을 막 쌓아대면서 막 이렇게 똑바로 안 하면 나를 저렇게 볼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응?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성도들께 살기를 바라셔요.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가치만큼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은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할례자의 이 모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내 삶이 무겁고 짐스럽고 힘이 들기 시작한다면 여기에는 신앙이라는 건 자원함이 근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까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유이고요. 하나는 종입니다. 율법으로 그들을 얽어매게 되면 그들을 종으로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뭘 가지게 되는 거라고요? 자유를 가지는 거다. 자, 여기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종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방종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감사를 근거해서 내 의지대로 섬기는 걸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과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근거해서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이것은 내 신앙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죠. 왜?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주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뭘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누가 뭐라 할 것 같아. 이거 안 하면 누구한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는요,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속에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게 자유함이에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요, 성도들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의식하게 되어서 인간이 연약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이 율법의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종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 율법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야. 율법 안 지키면 할례를 안 하면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분명히 기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이 율법의 문제를 딱 던지니까 성도들이 그때부터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도들이 오기는 와. 근데 얼굴이 막 무겁게 와요. 에? 막 진스럽게 온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면 주님이 계신 곳에 나는 예배하러 오고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함이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무거워요.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뭘 해도 짐스러워요. 이게 뭐냐? 내가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 영원한 언약, 그 구속의 언약, 이 할례의 그 근본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시간이 지금 49분인데, 제가 밑에 하나 노바티안주의라는 걸 제가 적어 놨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 이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노바티안이 어떤,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되게 되는데, 어떤 그 이슈가 있었냐면, 밀란 칙령이 313년도에 있거든요.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거. 초기 300년 동안에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하게 핍박했어요. 막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를, 이 핍박이 언제 끝나냐면 AD 313년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죠? 그 전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순교를 당했어요. 막 침례받고 나오면 데려다가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죽기 싫어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너 믿음을 저버리면 살려주게 줄게 이렇게 제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밀란 칙령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기독교의 자유가 찾아오니까 기독교를 배반했던 배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복귀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어요. 받아줘야 된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이 감독은 어떻게 주장했냐 하면 절대 안 된다. 네?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 증거 외에 어떤 죄도 다 용서받지만 교회를 배반한 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영구히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는 받아주자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 노바티안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따로 자신들의 종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돼요. 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이거 이제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동의가 안 됐는데,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전 지금 죽인다고 생각하면. 지난주에 우리 현중님이 그러셨나? 내가 이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내가 절대 주님, 배반 안 할 거라 그랬는데, 너 갈래 안 갈래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안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자, 그런 문제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 그냥,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많을까요? 죽을 사람이 많을까요? 생존할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다수가 아마 생존할 겁니다. 이 중에 몇은 죽음을 선택할 겁니다.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자신이 없어요. 왜? 내 마음은 안 변하니까. 그 순간 내 말만, 요것만 묘면하면 주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네. 네, 자기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도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고민될 것 같아. 두려울 것 같아. 그리고 비겁한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베드로가 그래서 난 절대 주님 부인 안 합니다 그랬는데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노바티안의 주장은 교회를 배신한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바티안의 이와 같은 의견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정답 없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던지는 숙제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에는 이와 같은 좀 갈등스러운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옳다고 할 것이냐, 틀리다고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쟁을 던질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요즘 성도들은 예전 같지 않아. 실제로 예전 같지 않죠. 예? 제가 봐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근데 앞선 세대가 나를 보면, 아이, 우리 때는 형제같이 그렇게 설렁설렁 안 섬겼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윗세대가 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분들이 또 1세대들을 보면 어떨까요? 아, 우리는 니들처럼 그렇게 섬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초대교회에 순교당한 선교들이 또 그들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처럼 우리는 설렁설렁 섬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겠죠. 시베리아의 불꽃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이제 그 옛날 그 공산국가에서 나와가지고 자유진영에 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서 자신은 다시 그 시베리아의 극한한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있을 때는 자기 신앙이 선명했거든.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믿음이 뚜렷했단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선명했습니다. 근데 나와 보니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유진영에 오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다 가짜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그죠? 상대적이에요.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이 기준과 차이를 어디에 둘 거냐? 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것을 매기기 참 어렵습니다. 왜? 이것은 내 기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교회가 분별합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과 기준에 맞춰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초점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것이 결국에는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무겁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와야 되잖아요. 정말 그가 신앙인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교회는 성도들을 구속하고 성도들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자원으로 섬길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돕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몫이고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주님도 할례의 문제를 던지면서 그들이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할례자의 어떠한 그 종교인으로 남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형식만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인애를 원하고 진실을 원하고 정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논쟁은 신앙인과 종교인의 논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종교인으로 남고 싶습니까?
예.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교회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아는 건 있고 해야 될 건 있는데 내가 못하니까. 근데 근본을 들여다보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 행위적인 것이 핵심이 아니고 결국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이 회복이 되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열매들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밖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자꾸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일시적으로는 돼요. 근데 그 지속성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의지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격려하고 돕고 이것이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못하는 걸 책망하기 이전에 왜 못했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근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앞서서 주님을 섬기시던 앞선 형제님들도 그런 삶에 익숙해져 계십니다. 이걸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세대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책임을 강하게 느끼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세대의 교회가 형성이 될 때는 그러한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였고 또 그게 가능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화를 겪고 자란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조금 더 유연해져야 되고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성경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억지로 너 여기 와서 헌금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시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11조 안 했다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그 알량하게 못 받아가지고 막 속상해 하시는 그런 분인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가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근본을 고민해 보면 성도들이 정말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물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요.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도덕적 기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할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교재가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분별이나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의 분별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라는 건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별과 생각들이 공존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각자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 어떤 형제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던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의 교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길을 열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교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